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인지 느낌이 오시죠? 감정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이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바로 감정 바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조금은 듣기 안 좋은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못 간다? 가나안에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면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 모든 사명의 줄을 던져버립니다. 로뎀나무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 인생에 엘리야의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감정 바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도 계시지만 감정 천재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 때문에 20여 년 전에 형들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까?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항상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정말 인생을 허비하며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42장에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만남입니다. 형들, 이 10명의 형들이 20여 년 만에 요셉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요셉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어른 때일 때부터 봤기 때문에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10명이 왔기 때문에 세트로 왔잖아요. 그래서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형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났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멱살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 글씨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무엇을? 꿈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소름이 돋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 요셉이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에 우리가 잘못된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섭리라고 하면 살짝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세하게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어려워서 천국에 가서 100%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100%는 알 수 없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오늘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잘못된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누구의 손에?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드디어 내가 다윗을 죽이게 하시는구나. 이거 잘된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명확하게 순간순간 느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움직입니다.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릅니다. 죽을지 모르고 끌려가는데 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제사 드리실 때 항상 어린 양을 가지고 가셨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2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엘로힘 이레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용어인데 이 엘로힘 이레라는 표현은 더 정확한 해석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엘로힘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면 뛰어드시는 분이십니다. 보시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시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시면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때로 여러분의 감정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우리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그 형들을 보고 멱살을 잡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큰 소리 치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막 소리를 지르고, 물론 형들을 뒤에 놔두고 막 울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막 펑펑 울고 힘들어할 만큼 그런 감정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가까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섭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끌고 가시는데, 요셉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자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형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요셉은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번뿐 아니라 늘 그의 삶 속에서 섭리를 다룹니다. 41장 5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애굽이라는 곳은 요셉에게 상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생각하다가 첫째 아이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내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이 10명의 형들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잔인하게 복수하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사적 제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적 제재는 공권력이 심판을 하지 않으니 내가 나서서 심판하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게 사적 제재라는 말인데요, 요즘에 드라마, 영화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그냥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는 거예요. 형들을 바로 용서하면 형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난날의 죄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하는데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택합니다. 3번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형님 갱생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형님들을 갱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너희들은 감옥에 가야 된다 하면서 감옥에다가 쳐 넣습니다. 오랫동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며칠 동안 형들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놀라운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형들이 반성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옆에서 이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을 못 알아봤고 요셉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설마 우리 말을 알아들을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은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듣게 되냐면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놀라운 사실을 요셉이 듣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 르우벤은 이 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공범은 공범이지만 제일 죄를 짓지 않은 공범이었어요. 말렸거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르우벤은 한이 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까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억울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요셉도 너무 놀라운 사실을 들은 것 아닙니까? 형들이 다 못된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누구는 내 편이었어요? 르우벤은 내 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훗날에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50장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요셉에게는 자신이 살리는 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자의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막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딸의 정체성, 그것은 살리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살리는 자, 교회에서 살리는 자,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리는 자의 사명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평생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리는 자야. 맞아, 내 감정대로 막 살면 안 돼. 나는 살리는 자야.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싸움을 하고 나서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부부싸움이든 자녀와 다투든 여러분 꼭 풀기를,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풀어가는 과정이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자고 얘기해서 쉽게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합니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해야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대화를 또 많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잘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아들, 딸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화평케 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화평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갱생의 대가. 저는 우리나라 갱생의 대가를 떠올릴 때 오은영 박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금쪽이들을 갱생시키는 전문가, 또 우리 금쪽이 부모님들까지 변화시키는 전문가. 그런데 요셉도 그 이상으로 변화의 주역입니다. 도대체 이 요셉의 지혜,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요셉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요셉을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감탄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감정을 잘 뛰어넘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 그 섭리를 제대로 알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아멘. 우리 잘못된 감정을 뛰어넘어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내 입술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20여 년 전에 꿈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요셉과 같이 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안 아들나르드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800년대 중반의 영국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은 장애가 너무 심해서 걸을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늘 침상에서 살았습니다.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좌절감이 심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잘못된 감정이 이 청년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냉랭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년, 마리안 청년이 듣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무디 목사님이 영국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요,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영국 가려면 배를 타고 5일에서 6일을 가셔야 되는데 오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무디 목사님이 휴가차 영국에 오셨는데 딱 그 마리안 청년의 교회 근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제발 집회를 인도해 주세요. 무디 목사님이 거절하십니다. 저 휴가 왔습니다. 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근데도 계속 요청을 합니다. 결국 무디 목사님이 결단을 하시고 그 교회에서,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무려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운집회에 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기도 없이 이곳에 왔고 휴가차 왔기 때문에 아마도 별일은 없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했더니 400명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씻고 다시 보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진짜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집회가 끝나시고 수소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무슨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중보 기도팀은 없는데 중보 기도자 한 명 있습니다. 이 마리안이라는 청년이 목사님 오시기를 기도했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마리안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셨고 그때의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국에 오실 때마다 이 청년을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청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섭리를 발견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의 도구로 이 청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발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답답함을 아십니다.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감정에 하나님 제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 감정을 뛰어넘어 성령의 도구 되게 하시고 살리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그 잘못된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리는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